대학생 선교회 CCC죠. 거기서 발행하고 있는 그런 큐티 잡지인데요. 2022년 10월호에 이런전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빌 존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간증의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원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성장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자신의 삶도 하나님을 떠난 채로 허랑방탕한 삶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결국 실패, 그리고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인생의 큰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과 시리 가운데 있던 차에 한 신실한 친구로부터 다시 이제 신앙의 권유를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회심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던 차에 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사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업을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8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약 10의 8조를 드리는 게 20만 달러, 매달 우리 돈으로 3억 정도, 지금의 환율대로 하면 3억 정도를 매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며 고백을 했다는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아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죠. 그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쁨과 행복, 삶의 의미를 되찾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당연히 그 다음에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경험한 사람, 실제로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삶의 헌신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나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나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대를 이어서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상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내 자녀들은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이고 불행이고 두려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했던 축복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두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노년에 이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 솔로몬의 인생을 위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권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9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첫 번째 권면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삼가라. 이 주의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도, 너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너는 하나님한테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어져.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마음, 계획, 의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너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절에 나와 있죠.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잘 찾고 구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권면. 여러분, 사실은 이거를 사실은 조금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면 사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정도는 얼마든지 쉽게 해줄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커가면서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야, 너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말도 못한다 자녀들에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개인적인 경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물자, 시간, 에너지 이게 다 필요로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앞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것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소용되어지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헌신과 수고가 따르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성전 건축까지 당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아들에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일이고 짐을 떠넘기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너는 꼭 이제 앞으로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물자와 에너지가 소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은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당부하고 있고 권유하고 있고 또 권면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다윗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이 솔로몬 아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헌신과 사명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은 우리 아들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솔로몬과 함께 해 주시려고,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셨던 축복 이상을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시고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힘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수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밀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것을 얘기하고 전해주고 말해주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찐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사랑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내랑 와서 여기 와서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 교역자들하고 여기 와서 한번 먹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회가 되면 여기 와서 한번 먹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쪽 양산 쪽에 계시는데 그 자기 동네에 맛있는 게 있다고 그쪽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었더니 정말
귀한 곳을 알아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모시고 가는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농담인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설령 조금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어도, 힘드는 일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 핫하게 뜨는 또 스포츠 선수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정우 선수. 여러분 이종범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걸출한 그런 세계적인 선수의 아들인데, 이 이정우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또 기쁨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손흥민 선수든지 이정우 선수든지 세계적인 선수가 될 때까지 그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도 이종범 선수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되기까지, 야, 너는 아주 대단한 좋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훈련 안 해도 돼, 연습 안 해도 돼,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해도 너는 나중에 대성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탁월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힘들어도 애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것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뛰어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야, 뭐 인생 뭐 있냐, 그냥 쉬엄쉬엄 너 하고 싶은 거나 하고 그냥 놀면서 해라. 그러면 그런 선수는 나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흥민 선수가 왜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양발을 똑같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손흥민 선수는 오른손잡이였다. 근데 왼발로도 훨씬 더 골을 잘 넣어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하면 양발을 자유자재로 써야 돼. 그래서 오른발을 쓰면 야단을 치고 오른발을 묶어놓고 왼발로만 공을 차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탁월하고 훌륭하고 인정받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으니까. 수없이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힘들어하면서 그걸 그대로 감당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수고할 걸 알죠. 힘들 거 알죠. 눈물 날 것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고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꼭 가르치고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그런 부모들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다윗이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본 것처럼 많은 것들을 다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헌신의 수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교회 건물을 꼭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 성전을 건축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들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칠 텐데, 그게 뭐냐? 두 가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찐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서 대대로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주려고 하는 부모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지 마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가르치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세워가도록 가르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들이 어느 때는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예배만 드려.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일 시험이라도 너 시험 공부 안 해도 좋아. 그렇지만 예배는 정확하게 드려야 돼. 여러분, 그러면 예배 안 드릴 애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내일 시험인데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이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고 분주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예배는 제껴놔도 되는구나.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니 인생이 세워지지 않아요.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른 것 하나도 저는 가르친 거 없어요. 네가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기분이 안 좋아도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바르게 세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어느 때는 오늘 예배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진짜 기분도 안 좋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런데 이런 기분으로 가서 예배 드리면 무슨 예배가 되겠어? 의미 없는 예배라고 착각하래요. 그래서 예배를 빠져버려요.
근데 아세요? 싸워도 예배는 드리시고, 기분이 우울해도 예배는 드리시고, 사업이 안 돼도 예배는 드리시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자녀가 잘 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오늘날 의미로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일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서 받도록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을 세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요,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변화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 일을 하도록 말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너의 인생을 복 가운데 이끌어줄 최고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 그 교회가 뭐야? 바로 사람을, 너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말 하고 뭐 싸우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애들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로구나,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예배에 철저한 헌신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근데 여러분,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람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사람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인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하나님이 주어주는 복이 임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와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당부하고 권유하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가 확신컨대 대를 이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세워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한 작은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은 부모님도 이혼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조금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를 다닌 기억이 떠올라서,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회를, 그냥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아니지만 자기를 아주 환영해주고, 또 함께 식사도 끝나고 하고, 그런데 뭐 별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지만 거기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그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다시 직장도 취업을 하게 되어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청소년을 잘 돌보는 그런 또 지도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교회의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 목사님의 설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처음에 이제 다 예배 마치고 뭐 같이 식사를 하고 자기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에게 쪽지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그 쪽지를 읽어봤는데 그게 뭐 대단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마음이,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 권사님이 또 쪽지를 하나 주더라는 거죠. 내가 일주일 내내 자네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쪽지를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이런 말을 전해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대. 너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대.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래.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청년 중에 이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형, 하나님께서 형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형, 하나님이 형을 다 알고 계신데, 형을 듣고 계신데, 그리고 형을 다 이해하고 계신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똑같이 자기에게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정말 그것을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읽어가는 순간에 자기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니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들 둘의 딸 하나였는데, 큰아들은 목사가 되어졌고, 그 작은 아들, 그 작은 교회에서 같이 섬기던 이 작은 아들은 의사가 되어졌고, 그리고 막내딸은 대학에서 말 그대로 상담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되어지게 되어졌다. 삼남매를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가 했던 그대로 자기 친구들에게 쪽지를 쓰는, 그래서 친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들을 계속 같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거 귀한 일이에요. 잘 살라고, 돈 많이 벌라고 가르치는 것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도록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세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도전을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힘써서, 오늘 누군가가 떠오르고 생각나거든, 여러분 한번 쪽지를 적으셔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쪽지를 적어서 전해주는 그것이 하나의 귀한 씨앗이 심겨져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이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